자람 시리즈 2단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자람 시리즈 2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건데요. 5주간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람 시리즈 1단계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자람 시리즈가 진행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나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 프롤로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람 시리즈 1단계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2단계 말 배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잡으며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6학년 된 아들과 또 24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또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0에서 12개월 사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아이는 목을 가누게 되고 어느 순간 아이는 뒤집기를 하게 되고 배밀이 또 기어다니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장 과정을 부모가 알려줄까요? 사실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이러한 성장 과정들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을 가누려면 이렇게 가눠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죠. 기어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부모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이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배워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 과정들이 쭉 일어났다면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에게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이 시기 속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보다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자유롭게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말 배우기를 다룰 거고요. 3단계에서는 걸어가기라고 해서 아이에게 중요한 이 두 가지 이슈를 2단계와 3단계를 통하여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2단계 이 말 배우기 앞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12개월 된 아이는 스스로가 목을 가누고 스스로가 뒤집기를 하고 스스로가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걸음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2개월 더 성장한 아이, 말 배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 배우기만큼은 아이 스스로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국적에 따라 언어를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한국말을 하도록 스스로가 한국말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유독 말 배우기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이는 말을 스스로 배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곁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 말을 습득하게 되고 그 언어를 말하게 되며 그것이 그의 모국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에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답을 잠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다 적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 언어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이 2단계를 출발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것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의 1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빈칸들을 한번 찾아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하다가 어떠한 단어처럼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내가 깊이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이야기하고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상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은 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동사인데요. 하가라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읊조리다입니다.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려라. 그러니까 너의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얼중얼 거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누가 듣습니까? 자신들이 듣게 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임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입으로 이야기하고 귀로 들어야지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말을 배우는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듣지 못한다면 언어를 배울 수 없겠죠.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당연히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여정들을 걸어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은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계에서는 바로 이 말 배우기, 아이가 언어를 배워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그 여정과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특별히 기도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도 꼭 지켜주시면서요, 그 여정들을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롤로그는 마치고요. 다음은 언어를 배우기 이전이라고 하며 뒤바뀐 언어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5주간의 시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